오늘 본문의 말씀 의지해서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 두 번째 시간 예배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의 어떤 이미지, 하나님의 상은 여러분에게 어떤 상으로 다가오고 있습니까? 우리가 믿음의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향한 크고 놀라운 계획을 갖고 나와 늘 동행하시고 풍성한 삶을 인도하신다. 이런 하나님으로 우리는 알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를 지면 하나님께 회개하면 용서하시고 받아들이고 넓고 큰 가슴으로 우리를 품어주시는 분이 우리가 믿고 알고 있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늘 불쌍히 여기십니다. 끔찍하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그 아버지 재산의 반을 다 축냈습니다. 허랑방탕하게 창기와 다 재산을 말아먹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구 밖에서 늘 그 하나님 아버지가 넓은 품으로 정말 안으시고 품어주시고 돌아온 자식을 사랑하고 또한 동네 방네 잔치에서 그 자식의 신분까지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사랑이 없어요. 너무 무시무시한 하나님입니다. 심판주 되시고 우리를 공포스럽게 공포로 밀어 넣으시는 분이 하나님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세요. 22절 말씀,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가 없으리라.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찢어버리겠대요. 너희를 죽여버리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 찢는다는 언어적인 의미는 사자가요 먹잇감을 붙잡고 뜯어내는 걸 말하는 겁니다. 다리도 뜯고 가슴도 뜯고 뜯어내서 산산조각 낸다 라는 표현이 찢으신다는 의미입니다. 그 찢은 고통과 괴로움, 환난 가운데 있을 때 너희를 건질 사람이 없도록 너를 방치하시겠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으로 지금 그려져 있습니다. 너무 무시무시하지 않습니까? 입에 담기조차 정말 우리의 모습이 이렇게 찢으신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왜 그러시는가 하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하나님을 생각하고 깨달으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드는 질문이 있잖아요. 지금 1차 수신자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기적을 보았잖아요. 만나 메추라기를 보았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들었습니다. 또한 성전이 생기기 전에 성막 안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제사했고 예배했던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늘 안식일마다 소와 양, 염소들이 죽어가는 그 울부짖음을, 그 제사를 드리는 울부짖음의 소리를 들으면서 신앙생활했던 자들이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 있을까요? 때때로 구름 기둥, 불 기둥을 인도하셨고 하나님의 엄청난 기적으로 홍해를 가르시고 요단강 가르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렸고 가나안 땅의 부족들을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진멸했던 그 하나님인데 어떻게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행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증거들을 보았고 들었고 그 모든 일들을 함께 예배하고 예배가 끊이지 않고 드려졌던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인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렇게 책망하고 있습니다. 책망을 넘어서 하나님이 분노하시고 화를 내시며 어마어마한 심판으로 너희를 밀어 넣으실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구체적인 삶의 모습은 무엇이냐 하는 겁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는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았는데 무엇을 부족하기 때문에 무엇이 결핍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이 찢으시고 너희를 건지지 않겠다라고 심판을 예언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결핍됐을까요?
무엇을 그들이 잃어버렸을까요? 결론부터 얘기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변함없이 여전히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엄청난 경각심과 도전을 갖고 이스라엘 민족들의 영적인 상태가 죽어있기 때문에 다시 살리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이 구절 한 구절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너희들 다시금 나에게 돌아오지 않으면, 너희 대우각성하고 다시금 뉘우치고 돌아오지 않으면 나는 이렇게 징계할 수밖에 없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공의 하나님이십니다. 끔찍해서 우리를 십자가에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고 우리를 구원해내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이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고 영적으로 죽어가 있는 것을 방치하면 하나님도 어쩔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의 결말이 뭐냐? 결말이 감사가 없는 제사를 드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23절에 보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면 이런 말씀을 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보며 제사는 지내고 있습니다. 제사의 행위는 있어요. 외적인 모습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감사의 마음이 없는 외식과 형식에 치우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종교 생활을 지금 신랄하게 책망하고 지금 심판하시겠다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러게 여러분, 우리는 어떤 예배로 주님 앞에 드리는 예배자인가, 우리 자신의 그 영적인 상태를 돌아보고 여러분 경각심을 갖고 이 엄청나고 무서운 말씀 앞에 우리가 앞에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좀 더 말씀을 구체적으로 보면 하나님을 잊어버렸다. 여러분,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에게 찾아오는 특징들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오늘 본문 시편 50편은 우리가 22절 24절 엑기스대로 함축된 그 말씀만 읽었지만 전체 말씀은 1절부터 7절까지 보면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모든 것들을 운행하고 지배하고 다스리신다. 그런데 보니까 너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격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 모이라고 말합니다. 5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야, 내가 분명히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이삭, 야곱, 그 모세 이르기까지 내가 너희와 언약하지 않았냐? 너희는 나의 사랑받는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돼서 너희를 지키고 보호할 거야. 이게 언약의 핵심입니다. 그러면서 언약의 모든 백성들은 5절에 보니까 제사를 통해서 언약의 백성임을 증명해라.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그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이 모든 이 과정을 통해서 너희는 언약 백성임을 너희들이 드러내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언약 백성, 하나님의 자녀의 핵심적인 부분은 제사, 예배에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자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고 하나님 믿는 그리스도인의 자녀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예배를 소홀히 하며 예배를 무시하며 예배를 떠나 있다.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다. 성경은 얘기하잖아요. 심판하시겠다고 다 모읍니다. 난 너희의 하나님이 되었다. 지금까지 너희를 지키고 인도한 분이 나 아니냐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8절부터 그 심판의 내용을 얘기합니다. 너희가 왜 심판받는지 아니? 너희가 드리는 재물 때문에 심판받는 거 아니야. 소, 양, 염소 이런 것을 잘못 드렸기 때문에 너희를 내가 심판하고 징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8절 말씀을 보세요. 8절,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재물 때문에, 네가 드려진 재물 때문에 너희들 징계하는 게 아니야. 헌금을 안 드렸기 때문에 징계하는 게 아니야. 헌금을 네가 원하는 하나님 말씀대로 믿음대로 정확하게 정직하게 드리지 않은 그런 문제 때문에 지금 너를 책망하고 있는 건 아니다. 이 모든 재물 다 누구 거냐? 너희 것 아니야. 다 내 것인데 너에게 일시적으로 맡긴 것 아니니? 이 우주 만물 다
내 거야. 내가 부족해서 너희들에게 재물을 드리라고 말하는 것 아니지 않냐. 너희들 그 마음 알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너희들 심판하는 한 가지 이유가 있다면 오늘 14절 말씀을 보세요. 14절 말씀,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라.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려. 감사를 제사로 드리지 않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신랄하게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는 있지만 하나님이 없고, 예배는 있지만 감사가 빠진 예배예요. 형식과 외식, 습관, 종교적인 행위는 있지만 하나님이 사라져 있고,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이 사라져 있고, 하나님이 없는 감사의 제사, 하나님이 가증스럽게 여긴다는 겁니다. 신물나서 받지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표준 세번역의 본문에 보니까 본문 14절을 이렇게 번역해 놨어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재물은 감사하는 마음이다. 너의 감사하는 마음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재물은 우리의 감사하는 마음이라고 말씀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빠진 예배, 제사는 받지 않으시겠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분노케 합니다.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무서운 심판을 내리게끔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반대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드리면 오늘 23절에 네 행위를 옳다라고 인정해주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영화롭게 하는 자로 너희를 높이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마음이 없이 예배했던 이스라엘 민족들 안에는 형식과 외식이 판을 쳤습니다. 이스라엘의 구약의 역사를 보면 여러분, 예배가 없는 적은 없었어요. 예배 드리지 않고 있다면, 토요일날 안식일에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율법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하나님이 두렵고 무섭기 때문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몸은 성전에 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마음에 두기를 싫어했습니다. 하나님을 기쁨으로 찬양하고 나의 구원자 되시고 나를 환난과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있는데 하나님은 없고, 예배는 있는데 감사가 빠진 예배를 계속적으로 꾸준하고 지속적으로 드린 것입니다. 그런 결과가 어떤 결과를 초래했냐? 끔찍하고 무서운 결말을 맺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니까, 하나님이 없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메시아가 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전의 주인 되고 성전의 완성자인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와 있고 예수님이 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는 어처구니 없는 어리석음을 행했던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감사하는 마음이 사라져버렸기 때문에 예수님조차 십자가에 못 박는 죄악을 행하고 만 것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사라지잖아요. 예배 속에 하나님을 잊어버리잖아요. 그럼 나밖에 없습니다. 내가 복받고, 내가 행복하고, 내가 형통하고, 내가 이 안식일에, 구약의 안식일에 이 예배에 참여하지 않으면, 제사에 참여하지 않으면 저주받고 죽을 거, 그거 두려워서 마지못해 예배에 참여하는 겁니다. 우리도 이런 마음 있지 않아요?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혹시 우리 가정에 어떤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어떤 우화와 재앙을 맞지는 않을까 해서 마지못해 예배 드리고 있습니까? 예배는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과 특권입니다. 감사가 빠진 예배는 하나님이 절대로 받지 않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억을 해요. 사랑의 교회에서 주최하는 제자훈련 세미나를 갔는데, 그때 오카노 목사님 살아계실 때입니다. 사랑의 수양관, 안성 수양관에 갔는데 목사님이 첫째 시간에도 강조하고 마지막 시간 수료식을 하는데, 여러분, 제자훈련의 과정, 1년의 과정을 왜 이렇게 정말 혹독하고 여러분 그렇게 에너지를 집중해서 시켜야 되는 이유가 뭔지 아냐고. 그건 단 한 가지, 우리 성도들을 참 예배자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자로 세우기 위하여 훈련이 필요하고 교육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자로 제대로 쓰려면 하나님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공부해야 돼요. 시편 50편이 무슨 말씀인가 알지 못하면 재미가 없잖아요.
세상의 얘기, 이 설교 시간이 농담 듣는 시간, 유머 듣는 시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는 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모르면 재미가 없고 따분하고 지루하고 졸리는 겁니다. 참 예배자는 훈련받은 자들이 참 예배자로 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예배를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자로 쓰기 위해 성령님이 행하시는 일들이 어떤 사역인지를 아는 자만이 진정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세움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참 예배자는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훈련된 자, 교육받은 자가 참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배를 하나님 앞에 집중하게 드리기 위해서.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과 청년들이 주일날 이 시간에 나오기가 참 힘든데요. 그래서 뭐가 11시 예배에 나오기 힘든가? 어떤 사람은 7시 예배도 나오고 9시 예배도 새벽 예배도 나오는데, 근데 그들의 일상을 보면 제가 이해가 됐어요. 토요일날 예전에는 주말 연속곡 보면 안 된다 설교를 해가지고 12시 반 1시면 치게 해가지고 동해물가 백두산하고 끝났는데, 요새는 끝나지 않습니다. TV 보는 젊은 청년들은 없어요. 유튜브 보는 청년들 있지만. 그리고 컴퓨터 앉아서 게임을 밤새도록 합니다. 새벽 4시, 5시, 6시까지 하니까 여러분 잠깐 잠자다 보면 11시부터 지나가는 거예요. 예배 드리기 참 어렵습니다. 그의 삶의 패턴을 보면 이해가 돼요. 근데 거기에 뭐가 빠져 있을까요? 오락하는 그 시간, 내일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졸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건강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예배가 있다, 이런 생각은 없는 겁니다. 오락하는 시간과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마음을 바꿔 놓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토요일날, 주일날 예배하는 이 시간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기 위해서는 자세와 태도가 먼저 달라져야 돼요. 토요일날 어떻게 보낼 것인가? 마음 벌써 준비가 필요합니다. 허겁지겁 와서 앉아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시고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지성소 성소의 휘장을 갈라놓으시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서서 제사장으로 예배하고 있는 시간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이 감사하는 마음이 사라지면 어떤 증세가 나타나느냐?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오늘 여기 17절 이하에도 보면 악인이라고 등장해요. 악인은 죄를 많이 지은 살인자나 조폭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악인들은요, 지금 형식적으로 예배하는 우리의 모습을 대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거기에 있는 제사장과 그 다음에 여기 장로들, 그 구약에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을,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 말씀을 교훈한다고 하는데, 그때 여러분 17절 보세요. 내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내 뒤로 던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말을 뒤로 던진대요. 시각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말씀을 뒤로 던진다. 말씀을 어떻게 던집니까? 성경책은 던질 수 있지만 말씀은 던질 수가 없잖아요. 말씀을 뒤로 한다는 건 말씀을 무시하고 듣지 않고 말씀은 안중에도 없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잃어버린 자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자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감사로 제사할 수 있을까요? 제사할 수 없잖아요. 형식과 외식, 습관적인 제사는 있지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제사가 없다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사건이 우리 아말렉 전투에서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에게 명령했어요. 그 아말렉 사람은 정말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고통과 어려움을 주었기 때문에 어린아이부터 시작해서 모든 어른들부터 어른까지 그 다음 모든 동물들을 다 죽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전투에 임합니다. 근데요, 다 살려둬요. 힘없고 그 다음에 쓸모없는 사람들 다 죽이고 아각 왕 따가워서 아각왕을 내 잡았다, 이스라엘 백성 앞에 자랑하고 싶은 겁니다. 뿐만 아니라 소, 양, 염소, 건강한 모든 것을 다 끌고 옵니다. 전리품을 다 끌고 와요. 양의 소리, 소의 울음소리가 들립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에게 찾아가는 거 아닙니까? 왕이시여, 하나님 말씀에 모든 생명의 기식이 있는 것 다 죽이라고 했는데, 진멸하라고 했는데 왜 살아서 그 동물들을 다 끌고 왔습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하여
이 동물들을 끌고 왔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외식과 형식적인 모습에 대변되는 말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은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 직격탄을 날리시죠. 너희가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너희가 기름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것보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을 내가 더 원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의 예배 가운데 무엇을 원하는지를 들어야 합니다. 몸만 여기 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제사는 우리가 산 제물이 되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예, 이 말씀을 통해서 보세요.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 사랑의 마음을 품고 계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예배자로 세웠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목숨값을 지불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예배자로 세운 그 자비하심으로 내가 너희를 권한다. 이제 너희는 감사와 기쁨으로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예전에는 구약에 우리의 죄를 위해서 소와 양과 염소에게 제사장이 딱 안수하고 그 동물들에게 전가해야지 우리 죄가 씻음받고 하나님 관계가 회복됐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이제 우리는 제물을 갖고 오지 않습니다. 소와 양과 염소를 주일날 끌고 오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감사함으로 하나님이 베푸신 사랑과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자비하심으로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갖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드려진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산 제물이 된 우리들, 그러기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우리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예배자가 될 때 그것이 하나님 받으시는 영적 예배, 합당한 예배, 올바른 예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반드시 찾아오는 특징은 불평과 원망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면 감사가 찾아오지만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원망과 불평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엄청난 광야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 어떤 사람도 경험할 수 없는 놀라운 기적을 보았지만 그들 안에 조그만 불평이, 물이 없으면 물이 없다고 불평합니다. 조금 돌아가면 그것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거 만나 준 것, 그것만 또 불평합니다. 왜 나에게 고기를 주지 않아? 내 몸에 힘을 떨어뜨리게 하냐고. 고기를 달라고 또 불평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니까 늘 원망과 불평의 삶을 쏟아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과 똑같아요. 원망과 불평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죽은 것입니다. 찢으시겠고 건지지 않겠다라고 하나님을 심판하십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세요. 원망과 불평했던 사람들은 다 죽었습니다. 광야 가운데 다 한 명도 빠짐없이. 여호수아 갈렙, 20살 이상의 여호수아 갈렙만이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믿음으로 고백했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에 들어간 것입니다. 원망과 불평은 영적으로 죽음을 낳습니다. 원망과 분평은 우리의 신앙의 최대 적입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이 어떤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배할 때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께 감사로 예배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으니까 예배 시간만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예배 드려야지, 이게 될까요?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일상적인 삶이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하기 때문에 예배 시간에도 감사가 사라진 것입니다. 평상시의 삶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감사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 감사의 문제는 믿음의 문제지, 어떤 감사의 조건이 풍성하기 때문에 감사가 넘치느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저희가 가정 예배를 드릴 때 찬양한 거하고 감사 얘기 나올 때 맨날 뭐 이렇게 얘기 물어보니까 감사할 제목이 없잖아요. 이런 것도 감사더라고요. 우리 아빠가 있어서 감사해요. 이런 거예요. 아빠가 아빠 돼서 감사해요. 이런 거예요.
우리에게 당연한 것 같은데 당연한 것처럼 여러분 여기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함이 없어요. 특별한 것만 감사합니다. 감사는요, 믿음의 문제예요. 하나님이 보이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늘 의식하며 살면 모든 게 감사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없고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으면 모든 게 불평이에요. 불만입니다. 있으면 있다고 불평하고 없으면 없다고 불평하고 다른 사람 비교해서 그 비교된 것보다 더 작으면 작다고 불평합니다. 여러분, 우리 삶이 참 그렇잖아요. 살이 마르면 왜 이렇게 말랐냐고 불평하지만 살을 왜 이렇게 찌면 왜 이렇게 쪘냐고 불평해요. 자기가 많이 먹어가지고 쪄놓고 뭘 불평해. 우리의 인생이 이렇습니다. 믿음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어느 불편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로 불리한 환경 속에 있을 수는 있지만 그 상황 속에서 그런 환경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기억하면 그 안에 감사의 꽃이 피고 찬송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금수저가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흙수저냐 동수저냐 이건 믿음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게 공평해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식하고 바라보는 자에게 감사가 넘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잊어버렸을까요? 그 말씀을 묵상하다가 하나님 주시는 은혜의 생각이 있었어요. 뭔지 아세요? 하나님만으로 부족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해봤자 내 삶에, 우리 이 육신적인 삶에 형통하거나 부유하게 하는데 하나님만으로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약속을 종종 잊을 때가 있잖아요. 기억력이 약해서 나이 들면 기억력이 약해지잖아요. 그래서 잊어버릴 때도 있지만 대부분의 약속을 잊어버릴 때는 언제입니까? 어떤 일에 몰두하고 집중할 때요. 정신없이 그 일에 몰두하고 집중하다 보면 시간 약속을 지키지 못할 때가 있어요. 시간이 언제 흘러가는지 모르게 시간이 흘러갑니다. 다른 것에 집중하고 그것에 몰두하니까 자기가 약속한 그 약속을 먼저 생각되지 않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우리 인생으로 만족하고 모든 하나님 한 분으로 내가 충분하다고 생각하면 다른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만 생각하고 하나님 아버지만 바라보고 그 하나님 아버지만 집중하고 하나님 아버지께만 몰두하면 됐는데 하나님으로 부족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세상의 것들을 붙잡습니다. 세상 것들을 집중합니다. 세상 거에 몰두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다윗은 시편 23편 1편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심으로 나는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해요. 이게 엄청난 말입니다. 자기는 부족함이 없대요. 자기의 삶은 퍼펙트하다는 겁니다. 완벽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진짜 여러분이 생각하는 완벽할까요? 사람이 어떻게 완벽할 수 있어요? 완벽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한 분, 그분으로 말미암아 정말 믿고 그분을 섬기면 내 삶에 부족함이 없다라고 믿고 나갔기 때문에 나의 삶에 풍성함이 찾아왔다라고 고백하는 것 아닙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잊어버린 삶은요, 어떤 세상의 것들로 채우려고 해도 채워지지 않는 부족함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여러분 우리 삶에 한번 적용해 보길 원합니다. 여러분이 질문을 드릴게요. 심각한 질문을 드릴게요. 오늘 말씀에 빗대서 여러분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생각하며 살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고 있습니까? 이것의 답을 얘기 안 해도 이거예요. 신앙의 바로미터인 감사합니다. 감사함으로 반응하고 있다면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감사가 떠나가고 불평과 원망이 내 안에 끊임없이 일어난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우리 눈 속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이 별로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는 걸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이 잊어버렸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재앙과 심판이 우리 가운데 기다린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자에게 여러분 14절 15절에 보면 네가 하나님께 기도해 서원하는 그 기도에 내가 응답할 거고 환난 날에 내가 너를 도울 거고 내가 어떤 위경 속에 너를 건지게 될 거고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을 허락하시겠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 축복들이 남의 나라 이야기고 남의 사람 이야기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에게는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첫째, 우리 예배 속에 형식과 외식에 치우쳐 있는 모습들은 아닌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경계해야 합니다. 그래서 형식과 습관적인 예배의 패턴을 끊어야 돼요. 끊어야 합니다. 저부터도 그래요. 제가 95년도부터 교육전사 생활에서 2014년도 제가 12월 21일 날 여기 부임했으니까 만 20년 동안 부교육자 생활을 했습니다. 수석 목사도 오래 하고 행정 목사도 하고 팀장도 하고 쭉 하니까 이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 늘 제배 큰 교회들은 체크리스트가 있어요. 앞에 강대상부터 해서 마이크 테스트 해보고 물 있나, 그 다음에 물수건 있나, 그 다음에 쭉 체크하고 그 다음에 예배 방해되는 것들 있으면 치우고 그 다음 올겐, 그 다음에 영상, 음향, 조명 모든 시트지에 따라서 그 예배 준비 리스트에 따라서 준비가 되고 있는가, 그 다음에 예배 준비위원들, 안내자, 헌금위원들 정위치에 있는가, 그 다음에 예배 준비팀에서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가, 이 모든 것을 체크합니다. 체크하고 있는 저의 모습, 예배에 불편함 없이 성도를 예배를 드리도록 만드는 것에 집중하고 그것의 전문가가 됩니다. 그 예배를 돕는 기능자가 됐지 예배를 드리는 참된 예배자는 아니었어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뒤에 딱 이렇게 앉아있으면 성도들이 딱 들어옵니다. 성도들 들어올 때 성경책 없으면 성경책을 빨리 주고 그 다음에 주보가 없으면 주보를 딱 줍니다. 그래서 예배에 불편함 없이 드릴 수 있도록 참 눈치에 신경을 씁니다. 그런데 정작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예배의 주변이 된 거예요. 예배에 돕는 일들을 한다라는 자기 스스로 위로를 삼고 나는 참 예배자야 라고 생각하고 있는 저희 어리석음에 빠져있는 모습을 봅니다. 이게 저희 솔직한 고백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목사인 제가 이렇게 형식과 외식적으로 예배 주변인이 됐지만 예배자, 정말 하나님을 생각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지 않았던 저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의 모습을 돌아봐야 합니다. 그러기에 찬양에 인도하는 우리 교육자들 조심해야 합니다. 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악기로 늘 예배하고 봉사하는 우리 봉사자들 조심해야 합니다. 예배를 많이 수종 들고 돕지만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엄청나게 수고를 했는데 그 모든 것이 헛수고로 끝납니다. 여러분 효율 좋아하잖아요. 효율. 우리는 막 그래서 얼마나 수입 대비 그 다음 얼마의 결과를 냈는가 이런 거를 막 따집니다. 인건비가 이렇게 됐으니까 이런 어떤 프로젝트에서 2만 원 수입이 나올 거라고 기대하는데 엄청나게 노력하고 엄청나게 땀을 흘렸지만 돌아오는 건 제로예요. 돌아오는 건 제로. 마이너스입니다. 이런 예배자들이 많다는 거예요. 우리 중직자들이 예배를 많이 드립니다. 우리 성도들이 주일 말 빼고 또 예배 드리는 또 새벽 예배 오시는 많은 분들이 있어요. 그게 많은 분들이 있다니까 진짜 많은 분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자주 예배를 드렸다고 해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의 모습이었을까 생각해야 합니다. 처음에 예수 믿을 때는 한번 예배 드리는 게 얼마나 기쁨과 감격이 됐는데 이제는 예배 형식이 돼서 예배 시간이 우리에게 무거운 짐이 되고 그 다음에 그 실은 어떤 종교 행위로 전락해버렸어요. 조심해야 합니다. 그러게 여러분, 외식과 그 다음에 이 습관적인 이 예배의 모습을 끊어내지 않으면 우리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채찍, 징계, 심판 앞에
서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게 여러분,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이제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회복해야 합니다. 감사가 회복되지 않으면 우리 삶에 하나님의 진정한 예배자로 설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감사할 수 있느냐? 여러분, 그 TV 보면 정치인들 인물들 보면 뭐 내가 진보면 보수에 대해서 막 불평하고 욕하고 막 그래요. 내가 보수면 진보를 욕하고 진보는 보수를 막 욕합니다. 하여튼간 뭐 시시컨건 얘기해요. 아니 목사님, 정치인들의 행태를 보세요. 어떻게 욕이 안 나옵니까? 어떻게 불평과 원망이 안 나올 수 있어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 정치인보다 우리의 모습이 더 완악해 있고 더 죄인이라는 사실인데 우린 내로남불이잖아요. 우리 스스로가 너무 이기적이에요. 우리가 더 잘났대요. 비판은 너무 잘해요. 비판받아야 될 모습으로 만약에 우리 안에 여러분들이 그 모습으로 정치인을 쓴다면 어마어마한 비판, 요새는요 어렸을 때부터 얘기부터 쫙 까발려지는 시대예요. 하나님도 보시지만 요새는 네티즌 어마어마한 실력으로 한국 초점을 맞춰가지고 그 일상 사적인 모습들을 공개한다면 우리의 모습은요 더 형편없는 모습 아니겠어요? 그러게 여러분, 감사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다른 게 없어요.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보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우리의 눈이 예수 그리스도께 고정되어야 합니다.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살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 처참하게 죽어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늘 묵상하고 바라보지 않으면 불평과 원망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정말 원론적인 얘기 같지만 불평과 원망이 나오십니까?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보고 감사가 회복될 때까지 바라보셔야 돼요. 그래야만 불평과 원망이 사라들고 이게 모든 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고 하나님이 역사하셨고 하나님이 인도하셨고 하나님이 지배하고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이것도 주셨고 저것도 주셨구나, 이게 감사해요. 나에게 사고 난 것도 이만한 게 참 감사하구나. 내가 많이 다쳤지만 목숨을 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이런 생각이에요. 하나님을 의식하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늘 원망과 불평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런 고백을 했어요. 자기가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바라봐야 된다, 그렇게 교육하고 설교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 앞에 깊이 기도하다가 회개하며 눈물이 줄줄 흐르더라는 거죠.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고 늘 설교하고 가르쳤는데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한 번도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불편하다고 생각해 본 적이 단 한순간도 없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을, 예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살아갔다는 증거입니다. 제가 어제 혼인신고에서 신혼집을 제가 찾아가서 첫 번째로 예배를 드렸거든요. 근데 찾아가 보니까 너무 깔끔한 거예요. 뭐 리모델링이 돼 있고 막 그래도 돼 있었지만 담임 목사님 제가 신방을 간다니까 아마 혹시라도 먼지 있을까 청소하고 쓸고 막 바꿨을 거예요. 너무 깨끗하더라고요. 그렇죠? 누가 여러분 낯선 사람이 여러분 지인이 온다고 해도 집에 들인다는 것은 불편함이 있잖아요. 한 방에 만약에 거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불편함이죠. 어색함이 있고 그 다음에 행동에 제약을 받잖아요. 그래서 요새 젊은 분들은 30대, 40대, 50대 이렇게 막 신방 받는 거 싫다는 거죠. 왜냐면 그때 오면 치워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치는 귀찮음이 있고 여러 가지 때문에 안 받잖아요. 그래서 이번 연도에 무조건 대신방을 하려고 하는데 대신방 할 때 여러분 다른 방 제가 절대로 안 보겠습니다. 제 거실에 잠깐 가고 여러분이 굳이 막 안방 열고 뭐 건너방 열고 굳이 보라고 그러면 제가 그냥 봐드리지만 제가 거실에만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물건을 그냥 안방에 다 순식간에 넣으면 돼요, 청소는. 근데 제가 여기 신혼집을 갔는데 허락받지도 않고 문을 막 열어보고 그 다음에 안방 보니까 너무 깨끗한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하고 함께 동거하고 산다는 건 불편함이에요. 낯설음이 있어야 돼요. 행동에 제약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분들이 여러분 함부로 말할 수 있을까요? 함부로 화를 낼 수 있을까요? 함부로 죄악을 지을 수 있을까요?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의식하지 않고 예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막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거룩하지만 여러분의 가정 속에 화를 버럭내며 두 얼굴 가진 사나이처럼 변한다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그 모습이 생각나서 막 눈물 흘리면서 회개했대요. 아,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목회했다라는 자신의 부끄러움과 자신의 죄악된 모습 앞에서 철저하게 회개했던 이 목사님의 고백이요. 정말 진실한 고백 아닐까요? 여러분, 예수님 함께 모시고 살고 부활의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있는데 여러분의 모든 삶을 보고 있는데 여러분 막 살 수 있을까요? 막 행동할 수 있을까요? 막 죄 지을 수 있을까요? 없잖아요. 없잖아요. 여러분 가정 속에 좀 제대로 짓고 싶으세요? 그럼 여러분 집마다 CCTV를 하나 달아놓으세요. 그리고 결산해서 한 주간마다 앞에 자녀들 같이 보면서 보자고. 너희들 행동, 그 다음 나의 행동 어떤지. 그러면 행동이 바뀌지 않을까요? 억지로도 바뀔 겁니다. 그런 결단을 못 하잖아요. CCTV 달 결단을 못 하잖아요. 아이, 목사님 CCTV까지 달아야 돼요? 달라는 말이 아니라 우리 삶이 하나님이 CCTV가 돼서 보고 계신데 우리는 무시합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감사를 회복해야 합니다. 감사를.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제 우리가 2022년도 새롭게 결단할 것이 있잖아요. 지난주에 말씀을 붙잡자는 거잖아요. 그래서 2022년 주신 말씀 받지 않으신 분들은 우리 교육자에게 받아가시길 바라고, 그 말씀 붙잡고 또 성경 읽는 것, 그 다음에 여러분 그 말씀, 설교 말씀 집중해서 듣자, 이렇게 제가 구체적인 실천 사항을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여러분의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들을 누리는 비결 중에 하나는, 여러분의 영혼들이 다시금 살아날 수 있는 비결은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예배 온 것도 잘한 것입니다. 그러나 더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자는 우리 마음속에 구원의 하나님,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날마다 풍성한 은혜를 주시고 특별한 기적과 능력을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런 마음을 갖고 예배하는 자에게 내가 그런 자를 통해서 내가 영광을 받을 거다. 나를 영화롭게 하는 자가 그런 자다. 영화롭게 한다는 건 하나님을 높이는 자,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에게 인정하는 것은 우리가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 이게 하나님을 하나님됨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을 기억하며 나갈 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은요, 그 고통과 위경 중에서 우리에게 구원을 보이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예배 한 번 딱 드린 것밖에 한 일이 없는데 그런 자에게 우리의 일상적인 삶 가운데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너에게 그 고난을 능히 헤쳐나가고 환난 중에 너를 돕고 그 모든 고난 중에 너에게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 사건은요, 역대하 20장에 보면 여호사밧 왕이 아랍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이 연합해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을 쳐들어옵니다. 인간의 계산 속으로는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길 수 있는 전쟁이 아니에요. 백전백패하는 전쟁입니다. 그런데 이 여호사밧은 무엇을 하고 있느냐? 아주 어리석은 짓을 하고 있습니다. 전쟁을 앞에 두고 전쟁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찬양대를 조직하고 감사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그 전쟁 앞으로 돌진하고 있습니다. 전쟁이 어떻게 됐을까요? 전쟁은 당연히 성가대 앞에 놓으면 총알바지처럼 칼바지처럼 다 성가대원들이 죽고 끝나야 정상적인 전쟁인데 하나님이 구원을 보이십니다. 하나님의 복병을 예배해 하나님의 군사를 갖고 여기에 있는 연합군들, 이스라엘 민족을 쳐들어온 그 연합군들을 다 진멸하십니다. 이 말씀이 역대하 20장에 나와요. 한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며 이르기를, 여호와께 뭐 한다고요?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하나님께 예배하며 드린 것밖에 없는데 그 다음에 22절 결과가 나와요.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렇게 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께 감사로 예배 드린 것밖에 없는데
그렇게 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이 구원을 보여주시겠다. 하나님이 기적을 보여주시겠다. 너를 환난과 위경 가운데 건지시겠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헛수고에 우리 시간과 물질과 우리 정력을 낭비하면 안 돼요. 진정으로 우리가 집중하고 무엇에 집중해야 될지를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이 여러분의 재물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매 시간 예배하며 매일의 일상 속에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찬양 하나님께 찬양 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